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원래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인데 오늘 기도의 시간이니까 디모데전서 중에 기도와 관련된 부분을 함께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계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중에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네,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 바울 사도가 자신을 아들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권면하는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그 중에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또한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를, 또 바른 내용들을 교훈받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장 1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다 비슷한 표현 아닌가라고 할 때 물론 비슷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약간씩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에다 실어놨는데 이 간구라고 하면 이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성취를 위한 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표현도 그런 기도를 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냥 기도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기도는 원어적인 그런 표현을 그대로 살리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 그러니까 간절한 것에서 약간 좀 덜한 것, 일반적 경건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을 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도고라는 표현, 이 표현은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잘 발견하기 힘든 단어긴 한데 이 도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도고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돕는 기도, 그래서 도고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돕는 기도를 한다라는 표현이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감사는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총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과 그렇지 않아도 일상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주었던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기도.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상황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구도 하고 감사를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 환경, 여건들에 있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2절에서 보면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세상에 또 여러 다양한 구별 어떤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 또는 권력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거를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교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들, 위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잘못된 일들을 벌이면 그 밑에 있는 권력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은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른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경건과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은 정치를 바르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또 종교의 자를 빼앗고 종교를 자기가 좌우하는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도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또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게 되면 이 사회가 정말 혼란스럽게 되고 부정과 비리만 양산되는 그런 모습들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정직과 공의와 공평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떳떳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이유가 우리도 평안한 삶 또 고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편하게 살고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야 된다. 그들이 잘 통치를 해야지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단편적인 이유인데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4절이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우선 3절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데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그 이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4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하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이유, 진짜 이유, 적극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날 도미티안 황제가 왜 핍박을 했느냐 여쭤봤었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가 황제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신만을 숭배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핍박을 많이 강했던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위대성을 더욱더 높이 했던 황제 중에 한 명이 이 도미티안 황제였는데, 마찬가지로 황제가 되면, 로마의 황제나 어떤 권력을 갖고 있으면 자신만을 숭배해야 되고 자신만을 높여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라. 탄압과 핍박이 있는데 그 정권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 표현은 그냥 문자, 그냥 2절만 4절만 딱 떼어서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쭉 읽어볼 때 왜 그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임금들, 높은 지위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참된 이유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비록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죽이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이 바른 정치를 통해서 또한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진리를 알아 구원에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 너희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비판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를 더욱더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는 그 진리,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5절, 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도 한 분이고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줄 오직 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분이 없다. 오직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대속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됐습니다. 여기도 모든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 구절만 떼어서 이렇게 읽는 방식이 아니라 문맥만 읽어봐도 이것이 모든 태어난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을 봐서도 그 당장의 핍박과 탄압 가운데 있는 위정자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셔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으시는 오직 중보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라고 했을 때는 택하신 백성의 전체를 위해서, 그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모든이라는 그런 표현이 쓰고 있다는 것들을 함께 읽어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에게도 또한 지금 핍박을 가하고 있는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 바울 사도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7절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 로마 사람 그리고 그 로마 황제, 위정자,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있지만 그들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대속의 은혜를 부어준 사람이 있으니 그것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참된 이유, 궁극적 이유, 적극적인 이유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기에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것을 하라고 유대인들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 받은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 참말이다. 진짜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는 특별히 예배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8절에서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됐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각 처에서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배 가운데 기도를 할 때 세상 사회에서는 많은 분노와 다툼과 거짓을 만들어 놓고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모습들 그 모습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원한과 또 형제들과 싸움이 있을 때 화해하고 예배드려라 제단에 제물을 드려라 라고 했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 몸 기도하는데 생활은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와서 예배 자리 와서 또 기도의 자리 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도하는 만큼 그 손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로 잘 행하고 또 온전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자체 물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많은 시간,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삶의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신다.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남을 위한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초보인 사람, 처음 신앙을 하는 사람은 내 자신밖에 기도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할 때 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지금 디모데는 목회를 할 정도로 신앙의 연륜과 또 신앙의 깊이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형편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의 형편들을 돌보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임금들,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형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처음일 경우에는 내 자신밖에 돌볼 수가 없고 또한 기도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주변의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또한 바르게 정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차 자란다라고 할 때 기도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가름할 수 있는 판단의 잣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 신앙만을 위해서만, 내 가족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지경이 넓혀져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여러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가르쳐서 또 교훈받아서 그런 상도는 없겠지만 정치는 세속적이다라고 하면서 정치에 너무 무관심하게 막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치는 세속적이고 또한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무관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소극적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무시하고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예배, 기독교만 핍박하고 기독교에 피해만 준다? 이런 것들은 올바른 성도가 올바로 깨어있지 못하고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신앙을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국가 위정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세속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신경 쓰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르게 깨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더욱더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또 개인적으로 그 바른 의견들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것들이 잘못되는지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주변에 혹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소극적 이유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도 택한 사람이 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그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순히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저렇게 예수님 부정하고 비판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라고 의뢰, 판단하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참된 진리인 양 바둥바둥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는지 또 내 친지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내 이웃 간에 그런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 행위를 통해서 내 행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 같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내 가족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믿음을 가진 이유가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말과 행실로서 복음을 전파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또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 바르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